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어깨를 좀 펴시고요. 오늘은 잘 말씀을 듣고 제가 이끌어 가는 대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까지는 우리가 3장 이후에 그러니까 소아시아 7개 교회의 이야기를 한 그 다음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계시록의 종말론에 관련된 전반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전반부의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승리하는 교회, 승리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승리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부활, 승천, 거기서부터 오는 승리를 본질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한 교회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사단의 영향력과 뭐해요? 싸워요. 그래서 12장 이후는 후반부로서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승리하는 교회의 본질과 전투하는 교회의 본질은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승리한 교회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이 땅에서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 가야만 하는데,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 가야 하는 그 내용을 성경이 이제 계시록이 풀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2장부터 16장까지 그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중요한 세 가지 표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앞 시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보았던 것이 뭐냐면, 첫 번째 표적으로서 해와 달과 별의 그 영광으로 옷 입은 한 여인, 해산하는 한 여인에 대한 표적을 보았고, 두 번째로는 큰 용, 그래서 전투하는, 싸우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여러 머리에 7 왕관을 쓰고 있는 한 큰 붉은 용에 대한 표적을 두 번째로 살펴봤고, 나중에 더 뒤로 몇 장 더 뒤로 가면 이제 세 번째 표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7 대접에 대한 환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전투하는 교회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첫 번째 해를 옷 입은 한 여인은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움을 그 영광스러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움으로 옷 입고 있으나 이 땅에서는 여전히 싸워야만 하는, 그래서 광야로 뭐예요? 도망쳤어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뭘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세요. 그 내용을 첫 번째 표적으로 살펴본 것이고, 두 번째 한 큰 붉은 용은 중요한 내용이 뭐였어요? 그의 머리에 뭐가 있어요? 왕관이 쓰여져 있는데, 그 왕관은 디아데마라고 해서 전쟁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찬탈한 왕권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의 왕권은 진정한 승리의 왕권이다, 거짓 승리자의 왕권이다, 거짓 승리자의 왕권. 그 거짓 승리자의 왕권을 가지고 마치 무섭게 달겨들고는 있으나 그는 우리의 상대는 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그 거짓에 속아서 두려워할 뿐이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그 두 가지의 표적을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그 해산하는 여인, 그리고 한 큰 붉은 용. 근데 그 큰 붉은 용이 했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이 여인이 해산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해산을 막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막았어요. 그 해산된 여인이 뭐예요?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죠. 예수님의 탄생을 막지 못했고, 구속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막지 못했고, 그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서 자기가 승리했다고 환호성을 지를 수 있었을지는 모르나, 그것은 그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죽으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였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 삼기 위해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아래 굴복된 채로 계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같이 지금 통치자로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승리라고 하는 본질을 안겨주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전쟁이 벌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 전쟁의 내용이 뭐냐? 이걸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시죠.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여기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할 때 이 하늘은 공간적인 개념의 하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적 개념의 하늘입니다. 이 하늘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냐면 미가엘과 용의 전쟁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봤어요. 용은 뭐 리워 야단으로도 표현이 되고 사탄으로도 표현이 되고 마귀라고 표현이 되지만 탄닌이라는 단어로도 표현이 되지만 이 용은 기본적으로 무슨 상징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 사단,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와 싸워요? 미가엘과 싸워요. 그럼 미가엘은 어떤 존재일까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미가엘은 하늘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 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해 나가는 존재로서의 미가엘입니다. 근데 이 미가엘이 성경에서는 미가엘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서로 좀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과 21절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 21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기 미가엘이 나와요. 근데 미가엘이 이스라엘을 돕는데 누구와 누구를 대항해서 돕냐면 바사의 군대와 헬라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그 공격 안에서 이스라엘이 보호되고 지켜지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미가엘이 돕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하는 거냐면 16절에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서 18절에 보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면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여기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럼 인자 같은 이, 지금 이것을 해석하면 좀 길어지니까 뭐 해석은 조금 보류하고 여기서 말하는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 같으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고통 중에 있고 또 바사의 왕국의 고통을 받을 것이고 헬라가 공격을 할 텐데 그 공격에서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을 거다. 내가 지켜내는데 미가엘이 그 공격 안에서 너희들을 지켜내고 보호하여 결국 승리를 줄 거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역사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이요 바사와 헬라의 그 군대 앞에서 해방을 하고 그들을 맞서워 승리할 수 있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던 시대. 계속해서 역사는 암흑의 시대로 갔지 전혀 그들의 상대를 이겨낼 것 같은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렇게 미가엘이 승리를 줄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인자와 같은 이가 그냥 말로만 위로하려고 말로만 그냥 공치사를 떤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당시의 어떤 단순하게 상황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입장에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말씀하셨던 미가엘이 너희들에게 보호하고 승리를 줄 것이라는 얘기 어디서 성취가 될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좀 본문으로 가보시죠. 계시록 12장으로 다시 가보셔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계시록 12장 8절. 하늘에서 이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이 어떤 결과를 일단 내느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기 보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데 결국 누가 이겨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겨요.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 9절을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어디로 내쫓겨요? 땅으로 내쫓겨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늘의 전쟁이 사단의 세력이 사단과 그의 세력들이 하늘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나는 이 전쟁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SF 영화에서 막 보듯이 막 하늘에서 막 광선검으로 막 하고 막 배가 막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막 레이저를 쏘고 막 이런 전쟁일까요? 우리는 문득 그런 전쟁을 상상할 수는 있어요. 왜? 수많은 영화에서 자꾸 토르가 막 와서 싸우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이 막 칼을 들고 막 몰려오고 미가엘의 군대가 막 삼지창을 들고 막 그들과 맞서서 막 싸우는 이런 전쟁의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전쟁의 내용을 갖고 있길래 그들이 패하여 땅으로 쫓겨나느냐? 하늘에 있을 곳을. 그러면 원래 하늘에 있을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그들의 어떤 자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며 그들이 쫓겨나서 땅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이것을 건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어떤 종말론적인 시한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해석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9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9절 무슨 의미인지 찾아가 볼게요.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자, 큰 용을 무엇이라고 첫 번째 묘사합니까? 옛뱀이라고 하죠. 옛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이냐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용은 뭐예요? 옛뱀이에요. 그 뱀, 하와를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그 사탄을 얘기하는데 그 옛뱀이 곧 뭐예요? 마귀래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귀. 근데 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마귀는 무슨 단어의 번역이냐면 히브리어인 사탄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디아블로스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사탄, 마귀, 옛뱀, 큰 용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 디아블로스, 마귀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대적자, 때로는 참소자, 때로는 고발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참소, 무슨 고발을 얘기하느냐? 성도를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뭐예요? 성도의 죄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검사처럼 고발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어디에 있어요? 욥기서에 있어요. 욥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1장. 구약성경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쭉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저를 보세요. 사탄이 참소자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루다니며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봤는데 욥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걸 본 것이 아니라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늘의 자리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럼 뭐예요? 사탄이 하늘에 거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탄이 하늘에 자기 집을 짓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하늘에서 자기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역할? 참소하는 역할. 이 사람은 이런 죄인이고 이 사람은 이런 죄를 갖고 있고 이 사람은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이 일을 하는 역할을 사탄이 처음에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늘에 거할 곳이 있었던 사탄의 모습인데, 그러면 이런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어요. 쫓겨났어요. 이게 뭐예요? 거할 처소가 옮겨졌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드린 말씀의 근거에 보면 처소가 옮겨졌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한 구절 좀 찾아볼게요. 스가랴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3장으로 가볼게요. 스가랴입니다. 스바냐 아니에요.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까지.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하늘 법정의 모습을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 누가 딱 서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여호수아가, 당시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고 있대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대요. 여호수아가 뭐 얼마나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물론 아무런 죄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라 본질적으로 여호수아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만하게 감당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뭐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단이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법정 앞에 딱 세워놓고 보십시오,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가 이 제사장입니다, 참소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라. 그 머리에 뭘 씌워라? 정결한 관을 씌워줘라. 자, 더 이상 사탄이 여호수아를 참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가 붙잡던 죄책을, 죄의 모습을 하나님이 친히 바꿔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관을 씌워주셨다고요. 존재 자체가 이제 죄의 올무를 아예 던져버린 존재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의 어떤 더러운 옷을 빌미로 참소할 수 없게 됐어요. 그의 참소가 정당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탄이 패배한 모습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하늘의 전쟁은 뭐냐면 사탄이 성도들의 죄악들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이런 죄인이고 저런 죄의 모습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습니다라고 자꾸 참소하는 거, 밤낮 참소하는 자의 모습으로 갖고 있는 거, 이게 뭐냐면 하늘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여 쫓겨나 땅으로 갔어요. 이건 뭐예요? 참소할 빌미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참소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그 모든 역사가 누구의 통치 아래서 진행된 걸까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진행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통치를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사역과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이 참소할 수 있는 죄책들이 우리에게서 다 뭐예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참소할 수 있는 자기의 위치와 역할이 다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땅으로 내쫓긴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전쟁이에요. 이 하늘의 전쟁에서 사단이 패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시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오늘 본문의 10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래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뭐가 나타났대요?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이 땅의 언약을 따라 성육신하셨고 사역을 하셨고 고난 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에 성취하신 내용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뭐하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세요. 진정한 승리자로서 통치하신다고. 이게 바로 승리의 내용이고 이 승리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단은 참소에 할 내용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의 참소는 이제 더 이상 정당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던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모습이 다 어떻게 돼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사탄. 이 사탄이 패배한 모습을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것을 내다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18절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세력과 싸움에서 승리해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탄의 세력에 자꾸 뭐예요? 넘어져요. 사탄은 우리를 이제 참소하지 못해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올가매던 모든 죄책이 다 사라졌거든요. 참소하지 못하니까 땅에 와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를 으르렁거리며 삼킬 자를 찾는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미혹의 거리를 수앞에 다 펼쳐놓은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우리가요 사탄에게 붙잡혀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유혹거리를 우리 앞에 놓을 때 그게 너무 좋아 보니까 내가 거기에 빠지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내가 그것을 막 행하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을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이미 우리의 존재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근데 자꾸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우리 안에 죄책이 사라졌어요. 사탄이 우리의 어떤 때문에 참수할 수 없어요. 왜? 패배했어요. 이미 땅에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교회는 가라. 근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믿어라. 교회는 가라. 근데 열심으로 승부를 내라. 그럼 네 자녀를 잘되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너희 자녀들에게 만복을 주시리라. 나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우리를 그것을 마치 신앙의 정석인 양 자꾸 생각해요. 11조 해봐라, 부자 될 거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11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11조를 해야 뭔가 성도 다 와서? 여러분 11조 안 한다고 교회 안 망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11조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11조를 내야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11조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지 내가 물질에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것을요 내가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11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없으면 11조 아무리 수억 원 해봤자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내게 땀 흘린 결과입니다 하면 그거 11조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힘겹게 노력해서 얻은 물질인데 이걸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건 11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건강 안 주셨으면 일할 수 없었고, 내가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하고 사업을 멋지게 경영했지만 하나님이 지혜 안 주셨으면 아무것도 쓸데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내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건데 다 드리면 내가 먹고 살 수 없으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대표적인 마음을 10분의 1에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그게 11조예요. 아까우시면 100분의 1에 담으세요. 괜찮아요. 네. 100분의 1에 담으면 11조 아니에요? 1000분의 1에 담으세요. 괜찮아요. 그 진실한 마음으로 담으세요. 그러면 11조예요. 꼭 10%? 성경은요 꼭 10%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신앙의 전통상 10%로 맞춰졌을 뿐이에요. 그 일은 10분의 1의 일이 아니라 대표의 개념의 일이에요. 대표. 그러니까 대표의 마음이 없으면 모든 헌금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하나님으로 인해 산 존재라고요.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으로 가보십시다. 우리가 어떠한 지금 존재인가? 로마서 8장 33절부터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까지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33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성도의 힘이에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냐고요. 물질이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요? 좀 병들었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겨져요? 좀 봉사 못했다고, 좀 헌금 못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겨져요? 아니요. 그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걸 붙잡으시면 뭐가 없어서 불안하고 뭐가 부족해서 걱정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다운 정직이 없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다운 성실함이 없다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다운 노력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게을러.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직하지 않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다운 정결함이 없어. 그거는요,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광야 같은 삶에 던져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실 때 우리에게는 본질이 승리한 정결의 백성인데 그 백성다운 뭐가 있어야 돼요?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 나라의 합한 백성으로서 훈련되어져야 한다고요.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디안이라고 했죠. 그게 뭐예요? 아비가 자녀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때로는 아픔을 눈을 꾹 참고 뭐예요? 매를 대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대서 우리를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거죠. 근데 자기가 어리석고 자기가 게을렀기 때문에 빠진 고난을 내가 주의 은혜로 이 고난에 참여합니다. 그건 자기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자기가 어리석어서 빠진 고난은요, 말씀으로 깨닫고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지 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회개의 문제예요. 회개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 있다고요. 그건 뭐예요? 기쁨으로 받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분별력이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리석여서 받은 고난이냐,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이냐. 이거 구분을 좀 필요한,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사단은 그런 존재인 우리를 자꾸 이 존재됨을 잊어버리게 만들면서 자꾸 미혹거리를 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앞에 수많은 미혹거리를 넣는데 그게 좋은 것으로 놓기도 하고 나쁜 것으로 놓기도 해요. 오히려 성도에게 사단이요, 물질을 많이 줄 수도 있어요. 왜? 그럼 물질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거든. 정말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미혹거리를 할 때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냐에 대한 아주 냉정한 분별이 있어야 돼요.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좀 정리를 할게요. 오늘 본문으로 계시록 돌아가 보시면 먼저 12절, 오늘 본문 계시록 12장 12절을 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사단이요, 하늘의 참소자의 역할을 박탈당하고 땅에 쫓겨났지만 그의 공중권세마저도 일단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그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개념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념에, 하나님의 시간적 개념에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땅에 분을 내며 내려가서 우는 사자처럼 미역거리를 계속 던져놓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단이요 우리를 아주 치밀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어려운 거예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성도라면, 인침을 받은 자라면 사단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11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할 때 말씀으로 그를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한 본질을 가지고 말씀으로 이겨나는데, 말씀으로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 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시련 저런 시련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자꾸 불러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깨닫고 그 신뢰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을 뭐예요?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내는 거예요. 견디어내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쓰여지는 당시 소아시아의 7 교회의 상황으로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 뭐를 걸어야 됐냐면 목숨을 걸어야 됐어요. 당시에는. 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은 목숨을 걸 일은 많지 않습니다. 중동 지역이 아닌 이상.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으려고 목숨 거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죠. 오늘날은 뭘 걸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뭐냐면 초라한 문이에요. 보잘것없는 문이에요. 폼나지 않는 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부귀영화라면,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귀영화라면 내가 기꺼이 그것을 뭐예요?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라함이라면 기꺼이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담대함을 가져야 돼. 이게 극한 예를 지금 든 거예요. 예수 바르게 믿으려면 꼭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거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거절할 용기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는 담대함, 이것이 오늘날 말씀을 붙잡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삶에 승리하십시오. 종말의 시대는 결국 성도가 이 말씀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의 싸움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참수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승리자의 삶을 걸어가셔서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에 대한 분별을 치열하게 하면서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